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는 나의 기쁨. 당신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음 전에 마음을 담은 편지였죠. 죽음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다 뭐죠? 유언입니다. 가끔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기면 좋을까? 내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죽음을 마주하면서 가장 그리웠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구구절절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4절에 보니까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 디모데를 꼭 보기를 원한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보고 싶다 디모데야. 널 보면 내가 너무 기쁠 텐데 너는 나의 기쁨이 된다. 디모데의 어떤 모습이 바울을 이토록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살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꼭 배우고 마음에 담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아름답고 멋진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아우러서 한마디로 표현해 보니까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과 믿음의 아들 디모데 사이에 아주 친한 사랑이 이어져 있는데 특별히 1절과 2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여기 아들이라고 나오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축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첫 번째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 축복 인사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다른 서신을 봐도 그 순서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은혜. 왜 은혜를 먼저 축복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신을 쓸 때마다 은혜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는 평화라고 돼 있고 자비라고 돼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자비가 긍휼이거든요. 긍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게 긍휼이에요. 네 마음이 내 마음 된다 이게 긍휼이고요. 아무튼 바울은 디모데를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었고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인도자와 속도원이 선교회에서 서로가 찬양대에서 서로가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서로가 축복하는 관계, 이게 아름다운 관계고 멋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멋진 관계, 축복하는 관계를 우리가 계속 각 교회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만남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지금 만남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만나서 함께 할 때 힘이 생깁니다. 지금 만남 소중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저도 전에 들어가지고 저도 그 답은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3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답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황금이 귀하고, 두 번째는 소금이 귀하고, 세 번째는 지금이 귀하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한번 검색을 자세히 해봤더니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게 영화에 주고받는 그 대사 가운데 있었대요. 푸른 소금이라고 하는 영화에 뭐 그 작가도 어딘가 봤겠죠. 주인공이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거. 여자 주인공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뭐지? 그랬더니 답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구나 좋아하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소금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이에요 하고 답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신사분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여보, 세상에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답을 금방 해왔는데 현금, 지금, 입금하고 답을 줬대요. 그 남편이 신사의 멋쟁이에요. 뭐라고 답해줬냐면 지금, 쬐끔, 입금하고 답을 줬대요. 근데 지금은 다 들어가 있죠? 사람들이 그게 맞지 하는 황금, 소금, 지금 들어가 있죠? 지금 당장 현금, 지금, 입금에도 지금 들어가 있죠? 지금, 쬐끔, 입금에도 들어가 있죠? 지금 만남이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할 때 힘이 생기고 비로소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너는 나의 기쁨 할 수 있는 관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하는 이 힘만큼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위대한 협력이 되고 위대한 격려가 되기 때문이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 부흥하는 복된 교회, 부흥하는 귀한 교회, 부흥하는 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 사람들은 대부분 답을 찬양이 은혜롭고 또 말씀이 어떻고 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지만 가장 큰 힘은 기도의 무릎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걸 절실히 매일매일 봤어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제가 학교 등교할 때까지 기도하셔요, 새벽에. 근데 매포에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에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도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배에 참여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계속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아름답고 멋진 관계고 축복하는 관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고 이래야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이
서로의 기쁨이 됩니다. 3절 말씀,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를 위하여 늘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늘 생각한다.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께 늘 감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갇혀있고 죽음 전입니다.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저의 표현으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세 번째입니다. 눈물의 헌신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다는 거죠. 나는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울었나 봐요. 별명이 울보입니다. 울보. 디모데의 성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길은 없는데 추측컨대 아주 활달한 성격은 아니었을 거예요. 성장 배경 때문에.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헬라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디모데는 성장하면서 이방인 취급을 당한 거예요. 위축됐겠죠. 성품은 내성적이 됐겠죠. 조용한 편이었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디모데는 몸도 약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서신 가운데 남기는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줘요. 건강 문제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한 거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디모데는 바울이 이끌어주는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되 끝까지 감당하고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나가거든요. 이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겉으로는 요란하지 않지만 그 마음 속에는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만 요란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빈술에 요란하다고 하죠. 얕은 시내가 큰 소리 내면서 흘러가죠. 깊은 물은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언제나 묵묵히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연약했기 때문에 때로는 버거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눈물을 기도로 바꾸어서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묵묵히.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갇혀있는 바울이, 죽음을 앞둔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 눈물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꼭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습 분명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것입니다. 감동을 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십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는 모습,
말씀 그대로 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 기쁨이 됩니다. 5절 말씀,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보증수표처럼 인정받아야 합니다. 흔히들 이런 말 많이 해요. 믿음은 좋고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영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당연히 인격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면 더 이상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위장할 것도 없고 거치장할 것도 없고 가식 부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십니다. 놀랍게도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함을 가지고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또 소망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우스갯소리 하나 또 해드릴게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 많이 이용하죠? 그럼 지하철 가면 재미있는 풍경이 이런저런 물건을 파시는 분들. 코로나 상황에서 물건 계속 파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가끔 물건 파는 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를 크게 하고 이제 물건 설명을 하시죠. 저는 가장 재미있게 봤던 물건 파는 분의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 허리띠를 파시는 분인데 허리띠를 지하철 그 위 가로 기둥에 걸어요. 그리고 거기 매달려서 그네를 타시면서 이만큼 튼튼합니다 하면서 파시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분이 신나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그 칸에서는 하나도 팔 수가 없었어요.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안 팔리는구나 판단한 뒤에 가운데 딱 서가지고 크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칸에서는 물건도 하나도 팔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물건을 잘 팔 수 있을, 오늘 물건을 잘 팔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다음 칸으로 가시더래요. 소망을 만들어주는 거짓 없는 믿음, 겸손한 믿음을 꼭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당신 사이에 기쁨을 만드는 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거짓 없는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5절 후반부입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손자가 되고 아들이 되는 디모데에게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이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중요한 교훈은 서로의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 이 말씀은 그대로 찬양의 가사가 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찬양가사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이 차고도 넘쳐서 표현하기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지금 만나게 해주시고 맺어주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자녀들, 손주들 떠올리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최선을 다한 헌신, 눈물의 기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먼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관계를 만들고 마침내는 너는 나의 기쁨이 되고 나도 너의 기쁨이 될게.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